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문을 가꾸고 싶지요. 자손 만대까지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가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자녀 교육 쉽지 않죠. 예. 지금 뭐 한두 분이 아니고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다 같이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셔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식이 있거든요. 넷이나 있습니다. 고민이 네 배겠죠? 예. 참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어려워요. 그 제일 어려운 신학대학교 교수도요. 고린도 전후서를 아직까지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가 나누었던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요. 여태까지 이 한국 교회 강단에서 다루어진 그 어떤 고린도 전후서의 정통한 메시지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참 쉽지 않았고 이제는 쉬운 것만 남았어요. 66권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두 권을 우리가 치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쉬운 건 남았어요. 이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그 재미있을 이유 없죠. 예, 밥솥을 샀어요. 근데 설명서가 따라오죠. 그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어도 잘 읽어보면요. 전자밥솥 그거 200% 활용 잘 합니다. 거기 뭐 구운 계란도 만들 수 있고요. 요플레도 만들 수 있고요. 읽어만 보면요. 그걸 활용해 갖고 쓸 수 있는 게 무한정이 됩니다. 재미는 없어도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똑바로 읽어보고 잘 사용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시해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당연히 재미없죠. 예. 그러나 잘 살려면 똑바로 읽어보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 바로 이 인생 사용 설명서 안에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거든요. 교과서 벗어나면 재미있는 거 세상 천지입니다. 교과서 벗어나면 세상 재미있는 것들, 내가 이 자리만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정말 재미있는 것들 하나 가득이죠. 저도 성경 벗어나면 얼마든지 여러분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드릴 수 있어요. 매주 아주 기대하고 막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에도 가득해요. 얼마든지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 가지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성경 공부해 보셨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수준 이후로는요 재밌게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고3을 지나온 우리 수능을 친 친구들 다 기억나시죠? 이 초등학교 수준의 초보적인 이야기들은요 선생님들이 재밌게 시창과 교보제 가지고 막 재미있게 공부에 취미 붙여주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수준은 넘어가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이게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지. 그때부터는 엉덩이 싸움입니다. 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내 의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이런 부분을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신앙 교육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 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 해야 된다. 자녀가 장성해서 자꾸 뭐 신앙의 바른 노선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부모로서 최선 다해서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해야죠. 그래도 엇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방임이죠.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게을리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선을 넘어서면 어느 정도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내 속으로 낳았다 해도 인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하지 못하시니 우리가 자녀를 강제할 길이 없죠. 인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놔줘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자녀 교육을 그것으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녀의 손을 놓는다고 해서 자녀 교육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 지팡이와 사람 막대기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보호하시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우리 다른 방법이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저는 토요일 가정 예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토요일 저녁에 다음날 낮예배 본문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 낮예배 본문으로 함께 읽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만 나누어도요, 다음날 우리 주일 낮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때 들리는 것이 뭐 몇 배는 더 크게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훨씬 더 집중하기에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가족 단톡으로 지난 토요일 나눈 말씀과 더불어 주일날 낮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과 일상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을 부모와 자녀 이 신앙의 대화 속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 나간다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재미, 흥미, 취미 아주 짧은 이 찰나의 순간의 기쁨,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막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영원한 기쁨 놓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예, 우리의 본편의 삶은 영원한 삶에 있죠. 우리 성경에서 맨날 영생 해가지고 실감 나지 않는데 사실 그거 풀어 말하면요 영원한 삶이에요. 100년 미만의 삶과 영원한 삶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기쁨이 진정한 기쁨일까? 어느 때 누리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일까? 이 소탐대실이라 작은 기쁨 탐하다가 큰 기쁨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도록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모가지 비틀어서 여기에 이렇게 꺾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지금 기도해야 하고, 자녀를 응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한 시점이라고 봐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야기, 로마서는 비교적 쉬워요. 믿음의 초보에 관한 얘기거든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믿는 거,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 말 하죠.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이야기예요. 로마서가 되게 고차원적이고 이것을 갖다가 너무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대단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니요, 그 명성에 비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한 단락 한 단락, 오늘은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로마서 이야기,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벌써 다 아시네요. 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썼어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다음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단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물던 기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 나누었죠. 언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 3차 전도 여행 중 마지막 고린도에 아카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를 말해요. 그 아카야라고 하는 경기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오산시라고 하는 작은 지역이 있는 것처럼 아카이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카이아 중심에 있는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때 거기서 연보 추려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기 바로 직전에 3개월 머물던 기간에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오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때에 바로 로마서를 썼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를 겐그레아 교회 일꾼인 여자 집사님 베베라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아코노스, 여기서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꾼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집사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임직을 통해서 명희 안수 집사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1분 이렇게 모셨잖아요. 이 다 일꾼이에요. 일꾼. 다 일꾼. 뭐 말이야 어렵지만 그냥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 당시 편지 전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전달받는 사람에게 낭독해 주죠. 그리고 내용의 대략을 설명도 해줘요. 그냥 읽을 수 있고요. 대략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성경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글씨 다 알죠. 그리고 읽으면은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모르면 한 7번 읽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 신학대학교 졸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21절에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번번이 했는데 번번이 거기 막혔죠. 여러 가지 회방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은 갈 마음 간절했지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마음에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가 진짜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때부터는 항상, 이제 지금 여기가 바울이 굉장히 사역이 중심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4년 동안 그렇게 막 아라비아 광야, 뭐 다마스커스 이렇게 방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니까 4년 만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셨다 하면서 사도들 가운데 막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야 아서라 아서라 제발 좀 진정해라, 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잖냐, 막 진정을 시키면서 바울을 자꾸만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게 너무 의기소침해요.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동네예요. 거기 가갖고 10년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4년 동안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여태까지 알았던 어떤 구약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꿰어지는 그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거쳐요. 그게 아라비아 광야에서만 3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4년. 그리고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 들렸다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몇 년 있었냐면 10년 있었어요. 10년.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파송으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막 난리가 났다, 한번 사실을 확인해 봐라. 그래갖고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갖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과연 진짜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부어졌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도 임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여기에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니까 바로 가까이 인근에 길리기아 다소에 은둔 생활을 하던, 조용히 소박하게 야인 생활을 하던 바울이 거기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가가지고 막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위로하고, 결국에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같이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1년 만에 파송을 받죠. 그래서 14년 만에 은둔 생활 끝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죠. 1차가 2년 정도 돼요. 2차 전도 여행이 4년 정도, 3차 전도 여행이 한 4년 정도, 전도 여행만 한 10년 정도 한 거예요. 자, 10년 정도 하고 3차 전도 여행 끝나는 무렵에, 3차 전도 여행 끝나는 무렵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57년경이에요. 주후 57년경. 근데 이때로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딱 10년이에요. 67년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이제 바울의 살 날이 얼마 남았어요? 로마서를 쓰는 이 시점으로부터 10년 정도 남으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보내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를 왜 직접 가서 얘기하면 되지, 로마서를 써가지고 왜 먼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띄우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궁금하죠. 예, 안 궁금해도 궁금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예습 효과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갈 경우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교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본 적도 없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할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공부할 원고를 미리 보내서 예습하게 한 거죠. 그 주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우리 모든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얘기죠. 이런 예로 가지고 온 것이 구약에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야기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편지는 원래 잡다한 이야기보다도 가장 하고 싶은 말 쓰죠. 그죠? 편지 그 지면이 뭐 한정돼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당시는 기독교 초창기라 우리 신앙의 바른 체계가 정립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공통된 핵심, 우리 복음의 공통된 핵심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가장 건전한 믿음에 관한 한 신앙의 교리가 로마서 안에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정제된 믿음에 대한 교리. 두 번째 목적은요. 이 로마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모르잖아요. 자기를 모르니까 두 번째 목적은 자기를 소개할 목적이 있었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알지 못하니까 편지를 통해서 자기를 먼저 좀 알아라. 내가 이런 말을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이다. 그죠?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회방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막 털어놓거든요. 율법은 예사로 무시하는 사람이다. 아, 사실은 저 사람이 12사도에 속하지도 않는 가짜 사이비 사도다. 막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니까 바울에 대한 별별 안 좋은 풍문들이 있어서 자칫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를 편지에 담아서 먼저 읽어보게 하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스피커, 다시 말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오해가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오해 없이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 서로의 교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유로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히죠. 기억나세요? 바울이 붙잡혀요. 그리고 가이사랴 그 감옥에서 또 갇히고 거기서 또 로마로 이 상고를 해가지고 황제 앞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고자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배를 탔는데 이게 그냥 난파를 당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이렇게 좌초되고 거기서 또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갔는데 로마의 삼관이라고 하는 이 여관 세 개가 모여 있는 그 동네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막 플랜카드 들고 바울 목사님 어서 오세요 막 환영식이 벌어진 거예요. 백부장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한 번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 일색일까? 그 이유가 우리는 알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로마서를 미리 보내놨으니까.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자기소개의 성격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서를 쓴 목적이 바른 복음을 전달해 보려고. 로마로 가려고 하지만 앞날은 알 수 없으니 이번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만큼은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아무리 해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평만큼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바울이 14년 과거 그리고 전도 여행 10년 24년을 목회한 결과 얻어진 엑기스와 같은 이 믿음의 정제된 교리를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속담이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오산 오거리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정립이 된다면, 바를 정자 세울 립자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곳에서 퍼져나가는 로마가 닦아놓은 모든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에 대한 교리가 퍼져나간다면 진짜 멋진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할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부터 바울은요 자기가 일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계속 손가락으로 헤아려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 갇혀 옥살이 하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선용하죠. 이 기간에 옥살이 하면서도요 뭐 했냐면 편지 썼어요. 옥중서신, 에빌골빌 우리 벌써 앞서 나눴죠. 그리고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때 썼고요. 이것만 해도 7권을 기록해요. 갇혀 있을 때. 그 짧은 10년 사역 기간에 각 교회 리더들 다 세우죠. 일할 집사님들 다 세우죠. 그러던 중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도 쓰고요. 로마서 안에 있는 바울의 로마서 안에는 바울의 마음이 진지하게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모든 교회 안에 로마서 정도의 공통된 기독교 기본 진리는 정립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한 마음이에요. 자, 1절 읽어볼까요? 1절.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아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제 약속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인데 그 약속의 제일 중요한 약속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이죠. 자, 그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 갑자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환상을 봤네, 뭐 음성을 들었네, 내가 막 계시를 받았네, 알고 보니까 내가 메시아였네,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내가 알고 보니까 보혜사였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다 사이비 이단이에요. 구약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기도원에 가고 갑자기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막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출몰한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급이 달라요. 예. 그의 아들은 누구죠? 그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따르자면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재미는 없지만 어렵지 않아요. 네. 자,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그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못 박죠. 예, 로마의 그리스도인도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겠지만 인류 역사 안에서 아직까지 자기 능력을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낸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 죽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한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분 이름 혹시 이 중에서 내가 그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있고 나는 마음대로 살 수도 있다.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돼. 잘 돌봐드려야 돼요. 자, 어쨌든 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각각 사도와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이 구원의 복음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 자, 믿어 순종.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죠? 거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안다. 그분 말고는 뭐 다른 창조주가 없다는 거 안다. 그 믿는 거 아는 거죠. 뭐 그건 귀신도 알아요. 그죠? 근데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죠. 순종 없으면 전부 망가진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 그 행동이 따라 나온단 말이죠.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 곧 믿음의 행동, 꼭 믿는 것과 더불어서 삶의 변화된 행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6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여러분도 믿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분들입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죠. 자,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죠. 은혜로운 찬송 같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하는데, 그래서 지 멋대로 살아요. 그냥 그래서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죄라 여겨요. 나의 인생은 예수님 것이라 생각하면 지루해도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버텨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들릴 때까지,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 거다. 예수님 관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말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난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까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삶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7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헬라식 인사인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끝나고 막 많이 하죠. 이게 원래는 헬라식 인사예요.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헬라식 인사고, 유대식 인사는 샬롬 샬롬, 이게 평화 평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식 인사와 헬라식 인사가 함께 공용되는 것을 보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유대인 출신도 있고 뭐 헬라 출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두를 공히 아우르기 위해서 이런 헬라식 인사와 유대식 인사를 같이 공용하는 것 같아요. 자, 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여러분을 향한 저의 첫 번째 감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죠.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거, 그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의 반경 안에서 뭐가 전파되고 있나?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뭐가 전파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먹은 청국장 냄새가 전파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제 저녁에 구워 먹은 고기 냄새가 전파되고 있나요? 어떤 것이 전파되고 있을까요? 예?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다가 에무나라고 적어보세요. 에무나. 히브리어예요. 에무나. 원래 구약에서 제가 지난번에 39번 쓰였다고 이제 잘못 실어난 것 같은데 49번, 49번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신약으로 오면서 피스티스, 즉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 안에서 그 에무나에서 파생된 게 아멘.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그러잖아요. 그대로 되어지이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마음으로 아멘이라 하는데, 아멘 또 아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애초 에무나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49번 쓰여질 때 뜻이 뭐였냐면 49번 중에서 48번이 충성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걸로 번역됐어요. 충성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 믿음에다가 에무나라고 적어 놓고요. 거기다가 충성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 49번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48번 그렇게 기록됐는데 한 번을 제외하면 전부 다 그렇게 번역된 거죠.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딱 한 번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딱 한 번 믿음으로 번역됐는데, 이 믿음마저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포로로 끌려가면 전쟁에서 막 누추하게라도 생명을 그 노량물을 얻듯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 이 말씀을 믿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에무나를 자꾸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런 단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의 축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아가서 의미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약에서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믿음이라고 번역해 버렸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는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충성한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께 충성한다, 의미가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의미가 같아요? 예? 의미가 심각하게 달라지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게 의미가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것은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 그래요. 그 믿는 것과 충성되다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믿음은 정보에 따른 행동이요, 충성은 관계거든요. 지식의 믿음은 시험 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50문제 뽑아가지고 지금 진짜 믿는 거 지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믿음의 지식을요 테스트하려면요 딱 1시간 테스트해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충성은요 어려워요. 삶의 한순간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두어서 한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다, 충성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유한한 100년 미만을 사는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 충성되다, 충성되지 못하다,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은 흔한데 뭐. 내내 그냥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 진짜 믿는 거야? 아이 나 모르겠어, 그냥 교회 안 다닐래. 그리고서 뒤돌아서는 사람들 숱하게 많아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 하죠. 자, 그런데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지 못해요. 이 사람 충성스럽다, 충성스럽지 못하다. 똑같은 말로 이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판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충성스럽지 않고는 누가 판단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요 10길 물속도 100길 사람 속도 다 알아요. 나중에 사무엘을 보면 다윗을 뽑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죠. 야, 이세의 자식들 중에서 첫째가 정말 그 왕감인데요, 둘째도 왕감인데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야 임마 그게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우리는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사람의 중심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하지. 그죠? 몰라서.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충성됨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충성됨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간 믿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충성된 삶의 자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래요? 심판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이 착하고 믿음 있는 종아라고 판단하셨어요? 아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크고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이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게 뭘까요? 100년 미만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거예요. 영원한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큰 거예요. 크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첫걸음이에요. 서로 믿어서 약혼하죠. 이 사람을 잠깐 경험해 보니까, 잠깐 교제해 보니까 나의 평생을 서로에게 맡겨도 되겠어. 그래갖고 약혼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요. 결혼하면 끝이에요? 잡아먹은 물고기한테 밥을 안 줘요? 예? 결혼하면 끝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뭘 시작해야 돼요? 서로 믿어. 나를 깊이 사랑해 줄 거라고 믿고 결혼했으니 그 사랑을 증명해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불꽃처럼 뜨겁게 3년 5년 사랑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서로의 누추한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깊이 아끼고 사랑해 주면서 서로의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완성된 사랑이 아니라 시작된 사랑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런 믿음은요, 귀신도 있어요. 믿고 사랑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이 곧 충성됨이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곧 충성이다. 그죠? 에무나, 성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오늘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 아니에요. 충성됨으로 구원 받는다. 감히 제가 그렇게 교정해 볼게요.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충성되지도 않은데 믿음 좋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은데 믿음 좋다는 말이 성립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나깨나 오직 믿음 하거든요.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란 말이 안 나와요. 목사님 제가 많이 읽었는데요. 그죠? 성경에 나와요. 오직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말이 뭐냐? 우리 17절에도 앞으로 몇 절만 지나가면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 여기 오직 믿음 나오네요, 목사님. 가만 보니까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원어가 뭐냐면 대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 대. 대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러나 또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only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래대로 하자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단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서 3장 4장에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로 있어요. 여기서도 그게 only 오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이런 뜻이에요. 또한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단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믿음 그 의미가 아니라 더 확장해야 돼요. 충성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참 잘했죠. 근데 오직 믿음, 솔라피데 이 말 사용하면서 수많은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는 필요 없고 나는 믿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 처음 믿는데 결심기도 했어요. 믿습니다. 했으니 나는 이제 믿는 거래요. 그리고서 일상은 완전히 개판오분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 9절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제가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제가 온 영혼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을 증인 삼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안 됐죠. 11,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으로 피차간에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우리 영광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이 영광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만날 때는 우리 서로에게는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할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방향의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서로에게, 또 세상 가운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나누어 주다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 보실까요? 11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나누다,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메타디노미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그저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나누는 거. 여러분, 피자가 배달됐어요. 자, 우리 가족이 6명이거든요. 피자가 배달됐어요. 그럼 그걸 나누는 거죠.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2조각 먹으면 죽어요. 전쟁이 나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들어보셨어요? 임파트. 이 내가 누군가에게 없는, 있는 내가 없는 너에게 준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목사가 없는 신자에게 수요해 주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목사에게 밑보이면 국물도 없다는 식으로 잘못 이식돼가지고 아주 그냥 성령에 충만한 목사가 터치만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성령이 충만한 전염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은사는 누구의 은사예요? 따라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죠.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목사의 은사가 아니죠. 맞습니까? 목사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가 대단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치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직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거는 주종 관계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준다는 개념. 이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성경을 몰라서 생긴 오해일 뿐이죠. 성경 바르게만 읽어도 모든 오해는 해소됩니다. 메타디노미라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임파테이션, 임파트, 이것은 있는 내가 없는 너에게 주는 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미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요, 은사 다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못 믿으시나 본데?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도 은사가 있다. 안 믿어지세요? 예? 안 믿어지세요? 근데 왜 은사가 안 나타나요, 목사님? 그거요. 일을 안 해서 은사가 안 나타나요. 이 은사는요, 일할 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은사가 안 나타나냐면요, 일하지 않아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는 사실 대단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참 인격적이고 정상적이고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요, 은사 취급을 안 해요. 한국교회에서 은사 취급하는 것은 무조건 신비롭고요, 무조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만큼 충격적이어야 된다. 이 한국교회 은사관이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그냥 장풍으로 쓰러뜨리고 막 알 수 없는 말로 지절거리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쇼죠. 로마 카톨릭 신부도 증산도 종도사도 불교의 중도 사람들 다 넘어뜨리고, 제가 그 불교 방송을 자주 보거든요. 제가 불교 방송을 자주 봐요. 목사가 불교 방송을 자주 보는데 거기 지산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지산 스님이란 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릎 꿇으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다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더니 이제 두 손을 합장하십시오. 그러더니 이제부터는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빨리 해보래요. 자, 지금부터 빨리 합니다. 빨리 합니다. 더 빨리 합니다. 그러더니 확 그냥 혓바닥에 잡아 돌아가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방언 아니죠. 악한 영의 미혹일 뿐이죠. 신비주의는 이단이에요. 예, 자꾸 신비한 거 놀라운 거 쫓지 말아요. 심장마비 걸려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은사는 정상적이에요. 굉장히 건전하고요, 상식적이고요, 인격적이고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어떤 분이 자기는 대표기도 절대 못 한대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이제 저랑 같이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대표기도 죽었다 깨나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두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가짜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이다. 그거 성령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방언하는 사람들 말 되는 말 해요, 말 안 되는 말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가짜 방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의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같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야 정상이죠. 자,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모처럼 영광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피하고 싶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영광 가족이다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얼싸안고 어떻게 지냈어? 아유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지난 주일 봤으면서 그런 식으로 서로 반갑고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지 정상이지. 같은 신앙 안에 있는데 보면은 피곤하고 막 부담되고 귀찮아지고 그럼 뭔가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신앙이 전제되지 않은 만남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뭔가 말씀 안에 본질을 보기보다는 이 신앙생활로 다른 것에, 다른 어떤 중요하지 않은 다른 주변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담스럽게 하고. 예.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신앙이 같은 신앙으로 확인될 때는요 그야말로 무한 위로가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거든요.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난 죽을 수 있어. 너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순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유익이 되는 거죠.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다른 이방 지역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로마에서도 같은 열매를 거두고자 여러분에게 가려고 수도 없이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여러 방해와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그 길이 막혔었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나온 말이죠.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저는 헬라 사람이나 문명이 없는 지역 사람이거나 지혜 있는 사람이거나 지혜 없는 사람에게나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자, 야만인, 여기서 말하는 야만인은 바르바로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바바리안 들어보셨어요? 바바리안? 원래 바르바로스, 말을 더듬는다 또는 낯선 말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바르바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바르바르 했대요. 바르바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바바리안이 되었대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명이 없었던 건 아니죠. 언어도 있었죠. 단지 다른 문명에서 봤을 때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모든 사람을 아우른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갚아 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자 이제 앞에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일 죽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나 병 걸렸어요. 내일 죽어요. 내일 죽는데요. 그런데요. 난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도인이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에선 그 약 한 번 먹으면 다 사는데 그거 왜 죽으려고 그래? 그거 약 먹고 낫지. 그러더니 그 도인이 약을 저한테 줬어요. 그 먹었어요? 나았네? 어이구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 도인이 지나가다가 그 약을요 한 병만 준 게 아니라 한 트럭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 주변에 선 사람들이 다 그 병에 가서 걸려서 죽어가요.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요 이 한가득 한 트럭을 내가 그 묘약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 묘약을 전달하면 살고
전달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저는 빚진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빚을 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편해요. 마음 불편해요. 밥도 맛이 없고요. 그저 모든 일에 심란하고요. 방법만 있다면 빨리 갚아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빚 같은 거 걱정 안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죠. 빚을 갚는다고 상을 바랍니까? 예, 빚을 갚는다고 상이 와요? 아니죠. 빚 갚으면서도 늦게 갚아 미안할 뿐이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빚을 빨리 갚아버리셔야 돼요. 예, 우리의 남은 삶의 기한 전에 이 복음의 진 빚을 차고도 넘치게 다 갚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빨리 이거 이 추운 날씨 남들 다 쉬는 때 차가운 예배당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죠. 빚진 마음이에요. 예, 빚진 사람은 이렇게 이래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5절까지만 할까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왜 빚졌으니까? 로마에도 그 복음의 빚 갚으려고 가고 싶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15절까지 딱 자르시고 그 뒤에 이제 2절부터 또 이제 시작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로마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식탁에서 하늘의 떡을 먹여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배고픈 영적인 배를 충만하게 채우고 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또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남은 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는 여러 날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얻어진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한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갚는 이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남은 평생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사람들 가운데 영광 가족들 모두가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서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숨은 곳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는 행한 그것으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은 일정과 또 오후에 있을 행사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 중에 거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찬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이끄는 또 나무엔 찬양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부어 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